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 우리가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서요. 그 하나님은 계획도 있으시고 섭리도 있으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죄악이 아주 극에 달한 도시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얘기를 해줬을까요? 뭔 상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논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조언이 필요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소돔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앞에 알리셔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 생각하신 대로 그 땅을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듣고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주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어떤 영혼의 안타까움을 모습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뭐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종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보다 걱정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러한 기도의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나쁜 짓이 죄잖아요. 어떤 그런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사무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목녀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매일 그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께 주셨다면 그 자녀를 위해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지역이든 또 직장이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진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이웃이든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에게 맡기셨다면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알게 하시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는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된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앞에 이제 보면은 오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18장에 보면 여러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간다는 거 내가 말해줘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보냐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러면서 여기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며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에게 숨길 일이 뭐가 있느냐? 숨기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겠다라는 거죠. 얘기해 주겠다는. 왜? 그는 복의 근원이 되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있다는 것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가족의 구원과 자녀의 구원, 또 믿지 않는 이웃의 구원을 원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어요. 중보 기도자, 말이 좀 그런데 중보의 기도자예요.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보 기도자예요. 중보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게 6절부터 8절이에요. 그런데 6절, 7절에 있는 이 내용들, 이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곧 이 결과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인데 인간과 동등되게 자기를 낮추시고, 또 다른 우리가 뭐 했었다? 다른 사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 또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처럼, 맞아, 어떻게 보면 희생? 십자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희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죽을 거를 각오하고, 어떠면 좀 너무 세게 얘기하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깊은 내면 속에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그 다른 죄인들 때문에 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요? 50명만 있으면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나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은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줘야 돼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그것이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내려가면서까지 계속 강구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게 집요해 보여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으면 그냥 됐지. 하나님 40명이요, 5명은요, 40명은요, 30명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계속 대답해 주세요. 그 대답해 주신다는 건 뭐야?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의인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한 5명 빼고 45명은요, 나 응답 멸하지 않을 거야. 계속 하나님은 뭐요? 듣고 응답하시고, 듣고 응답하시고,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는 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점점점 줄어드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실 거잖아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매번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신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왜? 빨리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할 때 있어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시고 때로는 지연되고 그것이 오래 걸릴 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우리가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대 그는 의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냐? 아니, 우리도 의인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이런 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 건방진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중보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항상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 저기 뭐 예를 들면 내가 나 집을 뭐 사고 싶은데 이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너 그거 너무 크다. 좀 아니에요. 더 큰 걸로. 여러분, 그거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땅을 심판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다. 이게 뭐예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식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도를 한 번만 하면 됐지 뭘 반복해서 하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 너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거다.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 하지 말라지 않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우리가 똑같은 기도 계속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우리가 바탈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바탈로게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단순히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거나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중원본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의 중원본이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7절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중원본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 기도하는 건요. 그것은 기도가 뭐냐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주문. 여러분 그 남묘 호량개교라는 게 있어요. 불교의 이단인데 하여튼 그 뭐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그 남묘 호량개교가 뭐냐면 항상 그 이렇게 앞 집에다가 상 피쳐놓고 뭐 해놓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 기도가 뭐냐면 남묘 호량개교 남묘 호량개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여러분 불교에서 남야탑을 간셈보 이거 하는 거 이게 중원부인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어떤 주술을 가르쳐서 주문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잖아요. 그때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왜 그게 하셨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을 왔다 갔다 기도하셨어요. 가서 기도하다가 또 제자들 깨우고 와서 또 기도하고 뭐 때문에 같은 내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왜 반복해서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반복해서 함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에 식탁이 하나 큰 게 원목 식탁이 옛날에 누가 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얘가 점점 이게 철이 위에 코팅이 벗겨지면서 이게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뭐 종이 하나 박스 하나만 저기 우리 티슈 박스 하나 넣어두면 그 달라붙었고 쫙 달라붙고 종이가 다 달라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샌딩을 해서 다지겠다 해서 우리 목사님 오병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샌딩을 딱 해줬어요. 그 이제 칠을 제가 하는데 그거를 한번 칠하고 또 그걸 빼빠지를 하고 사포질을 하고 빼빠가 이게 일본 말인가요? 사포질을 하고 옛날 사람인가 봐.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또 그리고 또 칠하고 또 사포질을 하고 또 칠하고 사포질을 하고 또 칠하고 7번을 했어요. 한 6번까지 하는데 한 번 더 했는데 여러분 아주 이뻐졌어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반복할수록 광택이 살아나고 색이 짙어지고 아름다움이 드러났어요. 기도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중원부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세요. 문제가 즉시 변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마치 여러 번의 사포질로 칠과 거친 식탁이 더욱 아름다워지듯이 반복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 오늘 아브라함이 막 50명, 45명, 40명 계속 똑같은 제목을 얘기하는 건데 숫자만 바꾼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내와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때로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여러분 이 말이 야 너 그 정도 의인이 없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고 정죄보다 구원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십자가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과 박해가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오세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고 참으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두셀라 얘기 알잖아요.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어요.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성경에 나오는. 왜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심판을 유보 하다 보니까 무두셀라가 더 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여호와가 심판 때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 멸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막 이러는데, 야, 저 죄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저것들은 멸망돼야 마땅하지. 여러분, 요나가 그런 생각한 거잖아요. 저 니느웨는 쟤네들은 진짜 심판당해야 돼.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 너무 신났어. 야, 그래 심판. 근데 하나님이 가서 야, 걔들한테 심판당한다고 말해줘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도망갔잖아요. 왜? 죄인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함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어떻든 간에 소돔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용서와 회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